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만물의 탄식과 호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6,000년 동안 사람들은 한 지식이라도 더 알고 더 깊게 넓게 알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어떻게 존재가 하게 됐는지 바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식만이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옳고 바르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식은 창조할 때나 지금이나 숨긴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다르다. 그전에는 이게 숨겨져 있다가 이거를 드러내는 것이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내는 것만 다르지 꼭 같은 것이다. 창조할 때는. 그러니까 틀린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1.1핵도 다 하나님이 이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가르쳐서 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줄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하나님 외에는 이걸 가르쳐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찾기 위해서 공자, 석가, 온 세상에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거 다 헛된 소리예요. 이래가지고 뒤에 그 죽고 나서 다시 개가 된다, 소가 된다, 말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이러니까 어저께 밭에 그게 항상 보니까 그 밭에 꽁이 한 마리 있어가지고 뭐 심어놓으면 콩도 심어놓고 고구마도 심어놓고 하면 막 이리 헤비 파놓고 먹고 이런 것이 잘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는데 어저께 다 가니까 그 노루망처럼 그게 딱 걸려 있는 거야. 그래 딱 가서 그걸 딱 이렇게 잡았어. 잡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잡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래서 이제 아는 사람 보고 요거 저 꽁이가 하나 잡았는데 요거 해서 식당에 아는 식당에 가서 요리해가서 먹읍시다 이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 땅에 묻든지 다른데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거 뒤에 자기도 다른 거 하니까 좋지 않더라고. 또 그래. 그게 엄밀히 말하면 윤회설의 일부라. 그 꽁도 먹고 우리가 닭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영양소가 되면 좋은 것이지. 그거를 갖다가 그걸 잡았다. 그거 다 잡은 거라니까. 살아있는 것도 잡고 싱싱한 것도 잡아요. 근데 그 생각이 저게 불교의 윤회설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끼쳐서 그런 것이 있구나. 그걸 또 내가 알고 그래 알겠다. 그래가지고 뭐 요리해 줄 사람이 없고 하니까 저 오다가대 밭에다가 이렇게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은 수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하다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가르쳐 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엿새 동안에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시고 또 영계도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이 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우주 창조 때 영계도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하는 거 보니까 요 영계도 이 땅을 지을 때 같이 지은 것이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면서 다른 만물을 지을 때와 달리 삼위일체가 특별히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지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하고 이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요리하도록 그래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육체는 흙으로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육체나 이래 껍데기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몸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이 만물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니까 저 보니까 매일 그 콩이 와가지고 콩 심으면 콩 다 잡먹고 뭐 심으면 이래 다니고 콩이 많이 나와 잎이 많이 났을 때 좀 먹는 거는 괜찮지만 씨를 가서 다 먹어버려. 그러니까 뭐 하나도 없어. 고구마도 심어놓으면 싹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다 먹어버리고 항상 막 파헤쳐 놓고 막 이랬는데 또 가보면 그 꽁이 끽끽하고 또 날아가 버려. 그런데 어저께 다 해서 요거는 그거를 갖다가 저거 농작물 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농작물을 해를 끼치게 하고 수확이 안 되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셨구나. 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만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그 인격성이 신성의 모형이라. 사람은 만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만물의 이름을 지어라. 자, 아담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그 이름을 활동 가치도 이걸 갖다가 아담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작아지고 존재의 가치 평가도 이름 지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고 만물은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고 거기는 바른 질서가 들었는데 뱀이 들어와가지고 요 질서를 깨뜨렸어요. 하나님과 연결줄이 비뚤어져 가지고 사단에게 연결되었지만은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위주가 이제는 내 중심 내 위주의 원죄로 나만 위주로 하는 그 원죄성이 되고 말한다. 나만 위주로.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 만물의 통치권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그때부터 통치권이 없어졌고 만물이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만물들이 우리를 저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가시를 맺지 않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거기서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즉시 죽고 육은 서서히 죽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정해놓은 생명 중에서 우리 오늘 하루를 살고 나면 또 서서히 오늘 하루 산 것만큼 이제는 죽어져 간다. 우리가 산다 이렇게 하자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준 생명에서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80년이 내 생명이다 하면 80년에서 오늘 하루가 죽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같이 할 수 없게 되었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분설로 말하고 영, 육 이렇게 말하고 삼분설을 영, 혼, 몸 이렇게 말하는데 영은 영계에 속한 것이요 육은 물질계에 속한 것인데 알기 쉽게 영, 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은 이 장점이 두 개로 알기 쉽게 나눈 것이 장점이 있고 삼분설로 영, 혼, 몸으로 이 삼분설로 나눈 것이 장점이 있는데 이분설은 마음을 영이다. 마음을 영으로 보는 문제점이 있고 삼분설은 마음을 영으로 잘못 구분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설의 학자 중에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죽지 않고 도덕성이 일부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이성이나 양심 이런 것이 도덕성이 일부가 남아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서돔 박사는 양심은 인적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양심은 인적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특별히 가운데 있는 특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했지만은 마음의 하나를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어둡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빛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빛이요 양심의 빛으로서 그것은 바로 인적 요소라. 양심의 요소가 독자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도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면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양심이 움직이고, 내 양심이 불교의 지식에 따라서 내 양심이 움직이면 불교의 지식으로 따라서 그 윤회설 이런 것을 따라서 내 양심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요소고 독자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사후 심판. 예? 마음은 물질이지만은 신비한 물질이라. 시공을 초월해야 해서 믿는 자는 영과 함께 요 마음이 낙원에 간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과 함께 음부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홍포입은 부자를 보면 불 가운데 내가 뜨거워 죽겠나이다 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이 음부에 같이 가 있다 이 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마음은 음부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땅과 바다와 몸이 죽은 몸의 원소를 내게 한다. 바다에서 내가 그 물에 빠졌다 있으면 빠져서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몸의 원소를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몸의 원소를 내게 해가지고 영과 혼이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부활한 심신이 행한 대로 상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부활로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사망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거는 생명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기 때문에 내 심신의 기능이 현실에서 즉시 현실에서 대속을 벗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즉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의 기능이 현실에서 즉시 대속을 받게 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현실에서 즉시 받게 되고 유황불못으로 가는 것으로 만약에 현실에서 대속을 받지 않으면 내 심신의 기능은 즉시 영생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았다. 그 하루 산 것이 대속을 받게 되면 즉시 둘째 사망의 해로 즉시 가게 되는 것이고 내 심신의 기능이 대속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면 즉시 영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족, 내 손과 발, 내 총명의 기능, 요 요소가 즉시 내 팔, 다리의 기능이 영원히 죽고 영원히 영생하면서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영생이 되고 영멸이 되어가면서 그 결과를 이루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 내가 이 세상을 심심하다. 오늘 하루는 뭘 해서 내가 살까? 뭐 재미를 붙여서 살까? 그것이 아니고 영생과 둘째 사망의 해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영은 완전히 구원을 이루었고 몸과 마음의 행체도 구원을 이루어서 되어 있지만은 그 속의 기능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영멸이 되어지고 있고 둘째 사망의 영생을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영생을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하루라. 지금 현실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의 기능뿐 아니라 그 내 육체의 기능하고 관련된 만물까지도 같이 죽게 되는 것이다. 만물이 단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뭇아들의
자유함에 이르기를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이다. 내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몸과 마음의 기능이 대속을 벗고 그만 둘째 삼행하를 입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몸이 대속을 입고 영생을 입으면 만물까지도 다 거기에 동참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죽게 되니까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은 만물들이 원망 불평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니까 원망 불평이 얼마나 있겠어요.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하기를 떨면서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든지 내게 매였으니까 이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하면 좋아서 찬송하고 찬송, 영광 이것을 지금 만물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강교한 욕심 때문에 내 정욕, 음욕, 명예욕 여기에가 강해서 내 대속을 다 벗어버리면은 거기 관련된 만물은 다 멸망하고 마니까 영원토록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가 있지만은 내 몸과 마음의 기능은 지옥에 가 있을 수 있는데 내 몸과 마음의 기능의 요소가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천사도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내 기쁨과 영광에 구름이 끼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은 요한불 구렁텅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데 내 영은 하늘나라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중에서 내 중생된 영이 내 몸과 마음이 이 형체가 하늘나라 갔어서 거기에 기쁨과 영광이 구름이 끼어가지고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심신은 무색의 존재로 갓난아이가 처음 먼저 태어나면은 사욕이나 속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그 갓난아이처럼 순응의 존재로서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내 몸과 마음인데 그 속에서 하나 둘 감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애가 1살이 되면 감염이 더 되고 2살 되면 감염이 더 되고 중학교 가면 감염이 더 되고 대학교 가면 더 되고 뒤에는 나이가 많아서 감염이 많이 되고 그런 것이 돼. 이게 뭐냐? 사상에 물이 들고 죄에 물이 들어가지고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죄의 병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귀의 병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가 우리를 오는 것은 내 속에 감염된 이거를 탈색하러 온 것이다. 내 속에 예를 들면 빨간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을 피와 성령과 진리가 와서 그것을 탈색하러 오신 것이다. 오늘 나는 탈색이 내 할 일이라. 내가 피와 내 속에 죄의 물, 그 다음에 마귀의 물, 사망의 물이 있다는 것을 탈색하는 것이 오늘 내 할 일이라. 내 몸과 마음을 이것이 붙들고 사용하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 이게 문제라. 내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중심 내 위주로 된 요거 바꾸는 것이 내 할 일이요. 탈색이 내 할 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 자꾸 탈색이 돼.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이 자꾸 벗겨지고 속 사람이 자꾸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새로워지고 음녀 간부가 이게 만정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영으로 하늘에서 온 색깔을 입고 사탄은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안 되나. 또 해도 무너지고 또 해도 또 내가 제로 돌아 안 되나. 우리에게는 물리칠 수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오늘 만물의 단식과 고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동안 이 지구가 생기고 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것이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주면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찾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가 되고 소가 되고 돼지가 됩니까? 죽고 난 뒤에 헛된 소리요. 다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개가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사람으로 돌아. 나는 전에 개가 됐다. 그는 엉뚱한 소리요. 헛된 소리요. 성경하고 다른 소리.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줄도 알고 있어요. 장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 이렇게 하는 거로 보니까 이 땅만 지은 것이 아니고 영계도 하나님이 그때 지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영계도 지으신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지을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의논해서 우리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만물에게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물의 통치권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이유는 첫 번째 아담에게 이 만물 이름 지어라. 이게 뭐냐? 이게 이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름도 잘 짓고 이렇게 되고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만물은 사람에게 복종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제 이게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결이 비뚤어지고 사단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이 내 중심이 되고 이제 나만 위주로 한 원죄성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만물의 통치권이 없어진 거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영은 즉시 죽었고 육은 서서히 죽게 된 것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영원히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설과 삼분설, 영, 마음, 몸, 우리의 마음은 육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양심도 육에 속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 속함을 받았을 때 그걸 보고 영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 자체는 육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토 박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물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사가 바로 양심이라 이렇게 하지만은 마태복음 6장에 내게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어둡겠는가.
내가 어두우면 마음 자체도 어두워져 버린 거야. 내 마음이 그거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되면은 확 밝고 좋지만은 이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 깜깜해. 그러니까 눈이 전혀 밝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과 몸의 사후 심판에서만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이 마음은 홍포면 부자처럼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뜨거워서 고통하고 있고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바다와 불에 죽은 모든 몸의 요소를 내게 한다. 다시 나오게 해서 이제는 몸을 잊고 마음을 잊고 부활해가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 날 때 우리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하게 되고 물에 빠져 죽은 것도 몸의 요소를 내게 해서 내 마음의 요소와 영이 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생명의 부활에 관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기능이 현실에서 즉시 현실에서 대속을 받으면 둘째 사망의 할을 면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현실에서 내 몸과 마음이 대속을 즉시 벗어버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이게 다 받고 지나가는 것이다. 내 수족이, 내 총명이, 내 기능의 요소가 즉시 내 팔과 내 다리 기능이 둘째 사망의 할을 받고 영생을 이루어가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내 팔과 내 모든 몸과 마음의 기능뿐만 아니고 만물까지도 다 죽게 되고 영생하게 되니까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되겠습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하기를 원하며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맏아들의 자유하기를 오늘 또 원하면서 지금 이거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만물들이 우리를 보고 지금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고 얼마나 좋았어. 내 욕심, 내 정욕, 내 음욕, 내 맹의욕 요게 강해서만 대속을 벗어버리면은 다 둘째 사망에 하는 거예요. 내 영과 내 마음과 몸의 행체는 하늘나라 가 있지만은 내 몸과 마음의 기능은 대속을 벗어서 지옥에서 뜨거운 불에서 고통하고 있으면은 하늘나라 가 있는 내 기쁨과 내 영광에 구름이 끼어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의 상상이고 우리가 적정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분리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은 하늘나라에서 가 있지만 내 몸과 마음이 불 가운데 울며 이를 갈고 있으면 내 영광에 구름이 끼어 있지 않겠느냐. 첫 번째 내 마음과 몸은 갓난아이처럼 순응의 존재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마귀에게 순응되면 마귀에게 감염되고 성령과 진리에 감염, 성령의 진리로 감염되는데 우리 아는 일이 뭐냐? 피와 성령과 진리는 탈색하러 오신 것이다. 탈색이 내 할 일이요. 내 몸과 마음을 붙들고 사용하는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겉사람을 속사람으로. 이 주인 바꾸는 것이 문제요. 탈색이 내 할 일, 피와 성령과 진리로 내 마음의 기능이 영원한 영생을 해요. 말씀을 자꾸 생각하면은 옛사람이 벗겨지고 음료가 떨어지고 간부가 떨어지고 그만 환하게 되고 내 심령과 영으로 하늘나라에서 온 색깔을 탈색하고 있고 사탄은 물리치면 물러가는 것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만물의 단식과 호소
요 우리가 탁 붙들고 요동하지 맙시다. 요 말씀 기도하겠습니다.